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이나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수의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늘의 수 3과 동서남북 이 4, 땅의 수를 합해놓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때까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겉과 다른 외식하는 삶을 향했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몸적으로 잘 지키고 가르쳐야 할 텐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깨우치시는가, 이 시간도 마음문을 열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시면서 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을까요? 거기에 영적인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며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문을 막는다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다 무너져 버리게.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것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버리니 이 얼마나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마음에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 세상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우리 주에서 얼마나 사탄에게 속아서 쓰임받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1년 가도록 전도 한 명이라 하는가? 한 명도 못, 아니 평생 가도 영혼 살려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못해요. 그러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신앙 무너뜨려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신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그렇게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이나 교회에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무너뜨려서 그의 인생이 복받고 잘 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종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다고 막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왜 저렇게 깨우쳐준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다가 다 망해버리고 자식들까지 망쳐버릴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라도 그런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서 상처 주려고 해도 이 모든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No thank you. 천만에요 하고 받지 마세요. 왜?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까지도 다 상처를 그냥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아가지고 상처 수집가처럼 자기가 상처 받아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신앙이 무너져버려서 되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참 우리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설교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미국에 가서 유학 시절에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한국 목사님들 아마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 깊이 묵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지 늘 설교가 기쁘고 즐겁고 유머러스하고 막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워서 그런지 저도 설교 그렇게 막 지루하고 딱딱하게 안 하잖아요. 초반부터 좀 굳어진 말씀을 전하니까 좀 얼굴들이 굳어지는데 펴시고 들으세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웃음의 소리로.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임을 빼놓고 이런 말을 하면은요,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난날 상처가 치유받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분들은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해버릴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굽어져 있고 감정 안 풀고 사탄에게 쓰인 사람들, 뭔 잘났다고 저렇게 또 저런 소리 할까? 잘난 것도 없으면서 맨날 저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완전 천지 차이로 받아들여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서 모든 원수 사랑해버리고 모든 환경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반면에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천국을 말씀이라고 전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무리 상처 주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한 자들과는 달리 절대 천국문을 막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일을 이제는 멈추고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의 화를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일생도록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다 하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결정적인 문제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듯이 그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은 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나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 월급의 11조는 다 걸러내면서 참 하기 어려운 거,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또 부동산을 팔았다거나 시세 차익에 큰 목돈을 얻으면 그것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 교인들의 문제.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듯이 이 탐심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믿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새어나가기 시작해요. 자손들의 복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되지만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 갑자기 줄어버린 거 보세요. 이것이 문제. 사실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시험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11조를 명령하고 계신데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이 복을 스스로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제는 우리가 남은 여생이라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온전한 11조를 떼어먹게 될 때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화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의 근원 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이러한 삶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가장 가까운 주의 종들이 다 알고요, 영적인 교인들이 알고요, 우리의 가족들도 알고요, 이웃들도 알고요, 세상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하는, 주의 종들도 인정하는, 주의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무리 평생 자기는 옳고 의롭고 또 아름답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라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이런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이 결국엔 우리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겉과 속이 똑같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의지와 노력으로 결심한다고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도 안 되고 작심 3분도 안 되고 작심 3초도 안 돼버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부부간에 싸워버려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나아질 거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안수 집사의 기도에 가서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대. 이 가운데 치유, 양육, 사유훈련, 성경 공부 신청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10%밖에 안 돼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 큰 소리에 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다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뜨겁게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치유되고 변화돼서 열매 맺는 그런 교인들 보면서 위로받고 세임먹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치유상담연구대학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한 장로님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워낙 많은 문자 오실 것 같아서 늦게 인사 올립니다. 어제는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외식하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최대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 수 없네요. 마지막 목사님 말씀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외침도 아닙니다. 삶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진실한 마음이 함께 울려 퍼진 설교였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하신 말씀에 매주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신앙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여주신 말씀처럼 외식이 아닌 진실함이 보여지도록 애쓰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저를 눈물을 핑 돌게 해버렸어요. 마지막 거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제일 은혜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은혜 받기 어렵다고.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팬입니다. 나 42년 목회하면서 정말 듣기 어려운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저도 장로님 팬입니다. 저는 남동생이 없는데 장로님 네 분을 보면 왠지 친동생 네같이 친감이 들고 사랑이 가요. 다음 주 총회 끝나고 점심 쏠게요. 다시 뵐 때까지 뿅뿅뿅 하고 보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 네간에 점심 쏜다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뿅뿅뿅 한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겉과 속이 일치되는 신앙생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가면 쓰고 위선자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이런 종교인으로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하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절대 못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셔. 하나님 부르시면 이번 주라도 우리는 떠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이상 외식하는 자의 화를 면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천국 문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겉과 속까지도 깨끗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고 또한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교인들의 마지막 이별의 작별 속에서 떠나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게 쓰고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